줌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타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하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애굽 심판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어제도 제가 갈그미스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전투에서 애굽이 패하게 되고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까지 쳐들어가서 애굽을 황폐하게 시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애굽의 그늘에 피해서 그들이 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징계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 너희가 피한다고 해서 너희의 삶이 안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세상에 피할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 피할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안정화가 돼서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과거만 하더라도요, 독재정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김포공항 근처에 부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외국에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외국으로 튀려고 그렇게들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외국에도 부자촌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공항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되지 않는 나라들은 여차하면 외국을 뜨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현금으로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해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이렇게 철수하는 그 장면들을 보셨을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담을 넘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타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보셨을 겁니다. 오늘 그런 모습들에 우리가 연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 그 메시지가 더 생생하게 오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세상적인 나라를 의지하고 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고 돌보심의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고통의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비록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던 이들이 또한 나중에 돌아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기에 지금 우리가 감내해야 될 고통의 시간이 있지, 그것을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애굽이 패배하고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그럼 고대의 글들과 여러 가지를 보면 전쟁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애굽의 최고의 신은 마르두둑이라고 하는 신이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고요. 그리고 애굽의 신은 또는 라 또는 레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 라와 레 신의 아들이 바로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런 마르둑 신이 위대한 신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도 아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 못 가서 성경에 나오는 메데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진정 승리자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당신의 백성과 세상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우리가 유다 백성은 아니어서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정치 영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미국에 붙어 있으면 살고 또 우리가 중국이나 양쪽 왔다 갔다 하다가 나라가 망한다. 여러분 둘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는 것이지 미국을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안전하다, 또는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왔다 갔다 등거리 배교해야지 잘 산다. 둘 다 올바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좀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는데, 특히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고를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요,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중국이나 여러 가지의 정치와 또 그 세력의 균형의 한 가운데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과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 민족이라고 하는, 해양 세력이라고 하는 미국과 일본과 그리고 북방 세력이라고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항상 언제든지 전쟁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몇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전쟁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과거에 서울에서 충영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감당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충영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보면 권사님들이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냐고 이제 물어보고 따라가 봤더니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또 왕십리교회라고 해서 100년이 넘는 교회입니다만 그 교회를 갔더니 권사님들이 저녁 때가 되면 이불을 하나씩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냐고 했더니 예배당에서 기도하고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 일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세상에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더랬습니다. 어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훌륭해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냐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또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 나라를 지키는 일, 민족을 지키는 일은 누가 하느냐? 물론 국방과 정치와 여러 영역에서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일선은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또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27절과 28절에는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흩어졌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 뒤에 삽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압니다. 이 말씀 그대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아가게 된 역사들을 우리가 알죠. 그 시대가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가 믿어야 될 일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역사를 정치인이 또는 대통령이 또는 우리의 투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 다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큰 역할이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또 세계의 수많은 것들을 주님께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이 유다 백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을 심판하시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서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도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지 못함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 없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민족들에게는 사실 종교의 영역 안에서 보면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모든 전 세계 인류가 신에 대한 그 심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로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보면 오늘의 우상 숭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우상 숭배는 우리가 어떤 다른 종교가 아니라 종교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오히려 오늘의 물질, 오늘의 내 배가 우상 숭배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과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서 또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속에서도 소수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깨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으로 서 있어서 우리가 심판의 날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깨닫기에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나라를 위한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심판이 언젠가는 임할 것이기에 우리의 신앙이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세상에 수많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세상의 물질이나 또한 세상의 이방 종교나 또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